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2024년 한 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행동 하나 딱 이상하게 한 거 있어요.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 때 어디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제가 이쪽을 틀었더니 좀 자세가 이상하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회중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고 함께 박수를 올렸습니다. 네, 제가 행동이 조금 이상하고 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였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였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도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연구소에 어느 날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타버리는 연구소를 묵묵히 바라보던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실수를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에디슨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와 같은 긍정의 마인드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나오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희망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즉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추궁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조롱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트집 하나만 잡히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십거리, 그 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의 그 희망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병에서부터 노임받고 지금까지 자신을 억눌렸던 그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남을 가졌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또한 나의 부족함,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말이 좀 너무 어색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데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다라고 또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조용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니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는 여러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피스티오 이 문장 다음에요, 주여라는 뜻을 가진 키리에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주여라고, 이제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질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존재가 아닌 그 이상의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 그는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라라고 말입니다. 이 아버지도 동일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이 부족함을, 이분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채워줄 수 있는 분,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부분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믿음, 그 불신의 씨앗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그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너무나도 작아지고 초라해져 버리는, 나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저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딱 닥쳐지게 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답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움츠려들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 뿌리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과 같이 아이가 일어섭니다.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해왔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는 그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답,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 성령 충만한 그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고 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는 먼저 달려가 그 앞에 놓여져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여러분 변화되어졌고 그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는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늦은 밤 찾아왔습니다. 그가 안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의 원인,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 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기도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 아닌 오직 기도로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경험하였던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일만 그들은 생각하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체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젠 더 이상 아들이 물과 불에 던져지는 것,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예수님, 당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면 네 아들 좀 굽어보셔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요청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우리 아들의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한번 예수님, 당신이 판단을 하고 한번 치유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에 차 있고 또한 사람의 상태를 보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 상상하지 못하였던 큰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 언제 나타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즉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불쌍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베리슨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는 그 캐테라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도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자 캐테가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 그 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하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건 너희들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이 연약한 모습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희망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경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엄습해 왔을 때 너가 지금까지 거왔던 경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그들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맙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죠. 베드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수제자였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은 품고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연약함이 변화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그 씨앗이, 여러분, 의심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불신앙, 그 의심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 자라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간을 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쉬지 않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지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답을 열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으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래일 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